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Q&A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네, 저도 알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던데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 말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나요? 만날 수 있지요.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을 보아야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알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과거의 하나님이지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아멘. 나도 그래요. 성경은 마치 옛날 사진이나 누군가의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사진의 주인공,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요. 마치 제가 여기 댓글을 달며 답이 오듯이 그렇게라도 하나님이랑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거죠. 왜냐면 조건이 여기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물론 여기서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지혜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 상 주시는 이심이란 건 뭐예요?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원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얼만큼 간절하냐는 거예요. 왜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얼마만큼 그분을 간절히 찾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간절히 찾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새벽에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찾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적인 갈망과 원함은 우리의 육으로 몸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가든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찾든지 정말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막 내 몸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7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침에 딱 깰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그건 바로 주님인 거죠. 아침에 깰 때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찾는 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무슨 게임 할까? 오늘 어벤져스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적인 갈망이 몸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예수님의 몸이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몸이 계신 곳에 갔어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으면 그때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안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물론 이스라엘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의 몸이 있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곳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머리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자라간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몸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몸된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런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준이 성도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준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때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뭐냐면 각 교회가 곧 그 성도인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상을 받는 거예요. 4대 교회 성도들은 4대 교회로서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개인과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서구 문명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개인주의와 성도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너무 초점이 많아가지고 교회됨에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성들인데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다 그 교회의 어떤 영적인 수준에 내가 편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각 개인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와 그 교회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영역은 굉장히 연관이 커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지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교회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님이 수년 동안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잘. 근데 자기가 이제 그 교회 오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요. 뭐냐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이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었는데도 잘 안 되는데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고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확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교회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신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교회를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가 뭐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니까 혹은 여기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교회가 맞습니까? 그 교회 부르시면 확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경은 과거의 하나님이지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성경은 마치 옛날 사진에 누군가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사진의 주인공,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그분께 집중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성령님께 집중함으로 그분의 의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배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물론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뭐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뭐 샤워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특별히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가장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집중적으로 성령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마치 옛날 이야기지만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대할 때 현재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에게 현재화되는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과거에 했던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다가올 때 그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들리는 거예요. 동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거기서 고백이 나오면서 내가 그 현장 안으로 성령 안에서 현장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현장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건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설책을 읽어도 깊이 집중해서 읽을 때 그 저자를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해리포터만 해도 깊이 읽으면 내가 그 영화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 쓰셨는데 이것이 내게 다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조명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이 현재화되는 것이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그런 거예요. 30분 이상 성도들이 기도를 못해요. 심지어 사역자들도 1시간 이상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못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한동안 내 자아를 죽여가면서 내 자아가 잠잠해지도록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데이비 하르난데즈라는 아주 젊은 사역자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 간증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깊은 그냥 어떤 교제의 수준에서 깊이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을 그냥 무작정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결국에 3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때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저도 처음에 20살 때 기도 생활할 때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2시간 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시간만에 그냥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제 기도 시간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분의 임재안으로 그냥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루 가운데 내가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되지 않으면은 그게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언제든지 그분의 임재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겠죠. 내가 TV에 너무 집중하는 시간이 많다면 TV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SNS나 핸드폰에 너무 집중하는 시간이 많다 그럼 그것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한동안 성령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 예배,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는 그분을 기다리세요. 그럴 때 말씀이 그리고 예배가 기도의 가운데서 그분이 나에게 실체가 돼요. 그러면서 현지에서 나를 만나주신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교제의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마치 제가 여기 댓글을 달면 답이 오듯이 그렇게라도 하나님이랑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주님께 질문하면 바로 답이 올 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 만날 수가 있어요. 물론 매일 막 감격적이고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한 만남을 매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혹은 말씀을 보는 시간에 그분은 늘 나를 만나줄 수 있어요. 저도 거의 매일 기도를 하는데 매일 기도 시간에 거의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해요. 물론 어떤 깊이의 수준과 차이는 있지만은 매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매일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집에서 기도했더니 이 방에서 기도를 해요. 그럼 거기서 탁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훅 임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고 악마하고 그리고 저는 보통 처음 기도 시작할 때는 성경을 암송을 해요. 제가 이제 제 암송책이 있어요. 어딨냐? 여기 없네. 그래서 제 암송책이 있어요. 그 암송책을 쭉 보면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산만했던 생각들을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확 임하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목욕할 때라든지 뭐 사역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삶에 의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크게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개인 기도 시간과 말씀을 먹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정해진 시간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혹은 그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30분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연습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그분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임재 빨아당기면서 그분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래요. 오늘 미세먼지가 많네요. 오늘 미세먼지가 좀 좋네요. 그러면서 저 사람 나를 왜 이렇게 쳐다보나요? 저 사람은 뭐 저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삶에 관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이것과 관련된 좋은 책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혹은 조태성 목사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이런 책들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영역들을 제거하세요. 이제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요, 내 삶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뭐 나쁜 습관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는 곳이라.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막 그런 뭐 클럽이라든지 혹은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들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노래방이 왜 나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것들 분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세상의 흐름들을 좀 끊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부각되고 점점 더 그분과의 교제가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단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무조건 갈망하세요. 그리고 그 갈망은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몸으로 나타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의 말씀의 시간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고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하고 인격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면 계속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실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 외에도 더 어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었던 어떤 그런 교훈들 있으시다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